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8월 18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전 교인이 참여하는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라는 프로젝트 1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코로나19 시대를 흔들림 없이 승리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난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서 폭우까지 이어져 삼중고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주민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하사 재난 앞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도박에 빠져 불법 대출과 2차 범죄까지 저지르는 청소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과 불법 대출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우로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지만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조현주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구촌 나눔운동의 사업에 비전을 함께 품고 후원하는 기부자가 증대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티끌이리라.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 아님 그들의 비틀거리며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우와 선재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일영 사모님, 우리 김원순 권사님, 우리 이성수 목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기도하실 때 꼭 한마디씩이라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론적으로 다 결정이 되고 나야 행동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론이 정리가 되면 그러면 하겠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또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때로 스스로 영적 답답함의 자리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별의 지혜의 영이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답답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이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성의 안에서 뭔가 정리가 되고 난 후에 하는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말씀하실 때 찰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 하더라도 그 찰나의 순간 나의 이성을 개입시키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내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보이지도 않았는데 순종이 시작됩니다. 그 노아가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 첫 2초의 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블링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으로서 아주 독보적인 스토리텔링의 책을 출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책을 출간하면 거의 밀리언셀러가 됩니다. 이 사람. 그 밀리언셀러 작가예요. 그가 쓴 이 블링크라는 책은 사람의 무의식이 내리는 순간적 판단에 대한 책으로 사람은 말이에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복잡한 일을 맞닥뜨리거나 또는 긴박한 상황에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놓일 때 처음 이 2초 동안의 판단이 때로는 몇 개월 동안의 분석과 연구와 그것을 또 살펴보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더 정확한 판단력을 내리는 그거에 대한 이론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블링크라는
말 자체가 깜빡이라는 말입니다. 깜빡하는 순간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요, 이론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링크, 깜빡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깜빡 뭘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찰나의 시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사람이 살아가고 인류 역사가 또 그렇게 해 왔다는 겁니다. 이론은 뭘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론은 깜빡하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론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매 순간 살아가는, 버스를 탈 때에도 버스가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줄 거야, 믿으니까 타는 거고, 모든 과정이 다 믿음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주실 때 깜빡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더욱 시간이 갈수록 친밀해져 가고 기도가 깊어져 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론에 정리가 되고 내 합리적인 규칙에 맞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면 할수록 자기 자아의 울타리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지 않는 주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읽어보면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삶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지 않는 생활을 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여기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엘은 어원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보면 이 말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사자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지킬 것이지만, 그래서 1절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너희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지킬 것이지만, 즉 너희들은 때가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너희를 슬프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게 2절입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해버릴 것이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 아리엘을 괴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아리엘을 슬퍼하고 애곡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심지어 3절을 보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3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1절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렸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어김없이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스스로 생각만 하는 상황이었지 실제 삶은 다 자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이성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이론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자기 자아의 삶,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말입니다. 실제 삶은 엉망인 사람과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사실 우리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은 떠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엉망인 사람, 이런 사람과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누가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모르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본문, 이 부분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은 이성적 가르침입니다. 이론적 가르침이에요. 나는 이론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움직이겠다. 그랬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백성이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였지만 왜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론적으로 다 결정이 되고 나야 결정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론이 정리가 되면 하겠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이성적 정리가 되어야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뭔가 정리가 되고 난 후에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즉 어디로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순종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만들어졌는지 이성적으로 설명해 준 적이 없다는 건지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이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이성적으로 정리된 게 없는데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설명을 들은 게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정리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한다. 나는 고향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그냥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바로 블링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깜빡하는 그 찰나에,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하였던 나라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괴롭히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한다. 결국 자기 자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나 신방 안 해줘서요, 나 그래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할래요. 어찌 보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누구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때가 지금 어느 때냐, 자꾸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다가오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너는 말씀을 따라 나를 믿고 있냐? 아니면 누군가가 네 곁에 있어서 나를 따라오느냐?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도 네가 나를 따라올 이성적, 합리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너는 어째서 나를 따라오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원칙이 맞아야 하고 규칙이 맞아야 할 수 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사랑해보세요. 자식을 키워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칙을 따지고 규칙을 따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단 한 사람도 여러분, 상식을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원칙을 깨자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의 우선이 돼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 그래서 나는 여전히 사람 사랑.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저 상 주시는 이심을 그냥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설명이 필요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원칙도 아니고 이거 규칙도 아니야. 그런데 나 사랑할 거야. 하나님께 나 나아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 상 주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자신의 죄인된 본성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어버렸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어드린 10절 11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려버려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말씀을 보지 못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막아버린 거 아닙니다. 내버려 두심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이성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심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국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이론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대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이렇게 살았대요. 하나님 믿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건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어떤 설명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맞아야 하고 규칙에 틀림이 없어야 하고 납득이 되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하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주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던 그런 기도하다가 그러다가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지능의 가족, 십자가의 권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말씀이 우리를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움직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우화 선제, 우리 일령 사모님과 우리 김원순 권사님, 우리 성수 목사님 어머니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